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12, 13, 14장 3장만 따가 이렇게 해서 인류의 전 구속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어요.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는 죽으셨지만 지금은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2장, 3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7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갖게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서, 과연 강주 삶 예배인 교회는 칭찬받을 게 맞냐, 책망받을 게 맞냐, 아니면 칭찬만 받아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온 피조물이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6장은 7인을 떼기 시작했고 6개 인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랬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꼭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그 일을 멈춰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일마에 딱 인을 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7장에 드디어 구원받은 백성,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허다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8장 9장은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나팔에 대한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마지막 천사가 나와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11장은 교회와 성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앞에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증거하는 기간이 끝나면 또 3년 반 동안 큰 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건 지금 신학적으로 2가지 부류가 있는데, 모든 걸 지금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지금이 바로 그 기간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역사적 천년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3년 반 엄청난 핍박과 환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11장 15절 말씀처럼 그 3년 반 환란이 끝났을 때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구원받은 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큰 2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2 부류가 있고, 어디를 믿으시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더 문자적으로 더 주의 깊게 믿는다면 마지막 때를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2, 13, 14장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있고, 14장쯤에 보면 확대경으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 3년 반 환란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단순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한 여자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육으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며 부르짖더라. 이 해산의 고통은 메시아 시대가 즉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건 여기서 보면 와 이게 뭐야 머리가 7이고 막 용이 있고 여러분 다니엘에서 구약 7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장차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단번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입니다.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보호하는 기간이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 사단입니다.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정경, 이 성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그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요. 맨옥서 2서를 보면 29장에 보면 이 사단이 돌아다니는 곳이 공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전쟁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 그리고 사단의 쫄개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용이 이겼다, 사단이 이겼다, 졌다? 졌어요. 이제 그래서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막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다는 거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것 기뻐를 했지만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아예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참 이스라엘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3년 반입니다.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그리고 마지막 때 3년 반 환란 전에 딱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과 사단의 마지막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 한판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예.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곱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관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죠? 사단이 누구에게요? 어떤 짐승에게 주었어요. 이거는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막 그 짐승이 막 표범과 기대과 비슷하고 막 발은 곰발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게 쉽게 말하면 영화를 한번 쫙 보는 거잖아요. 쫙 보는데 2000년 전에 단어로 우리 보통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쫙 우주선도 나오고 막 뭐 물체 나오고 로봇 같은 거 나오면 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묘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 표현한 게 뭐예요? 그냥 표본과 같고 바로 곰에 밝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제가 봤을 때 봤어요. 정확한 그 물체를 봤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 그 물체를 봤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짐승의 머리 적그리스도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어요. 누구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죠?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드디어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이 이겼다. 사단이 이겼다. 사단이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 짜리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 짜리가 아닌 자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거에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막 다시 돌아가려다 이게 안 되는 시대예요. 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님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보세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세요? 예, 이 귀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는 정말 미안하지만 칼에 죽을 사람도 있고 사로잡힐 자도 있고 온갖 핍박이 많다. 근데 참고 버텨야 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인내와 믿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예,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항상 솔직히 세종아, 수아나 너희 때 됐으면 좋겠지. 엄마 아빠는 편하게 천국 가시고 아멘 그래야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왜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어? 이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당 중에 가장 큰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유 외치지만 평화 외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로 결속을 딱 시킨 다음부터 완벽한 통제 아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뻥치려고 이 말을 썼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주님이 굳이 사도 요한 이런 뻥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있고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먼저 12절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정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뭐요? 땅에 내려가.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의 권세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엘리야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세상에 딱 순서대로 가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짐승의 우상인데 우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한대. 기가 막힌 거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이니라.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이렇게 가장 크게 이렇게 지금 주목받는 이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예, 이제 보수, 이게 정통 보수 진영에서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예,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런 일들을 서서히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로마 카톨릭이 조상한테 제사도 지내고 술도 마시고 그럼 담배를 피우고 다 괜찮아, 불교도 믿어도 되고, 예, 이게 또 하나님 믿어도 되고, 저기 통일교 믿어도 되고, 힌두교 믿어도 되고, 알라신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다 괜찮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다 모으는데 유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통 보수 기독교인들만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빠지면 세상이 안정화되고 나라가 원만하게 통치가 되고 종교를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려는데 요놈들이 계속 하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한테 절을 하라니까, 절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담두대 미국에서 갑자기 비상식량 6개월, 9개월째 살아남고 FEMA, 정신 포로 수용소 만들었는데 알래스카에 200만 명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1만 명에서 2만 명 들어가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몇 개가 있다? 200개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들이 축축축축축축 있는데 그 관은 들어가서 딱 닫는 순간 제일 빨리 썩게 돼요. 잘 썩게 돼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정신포로수용, 마지막 때 정신포로 수용소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사람은 지금 분위기상 누구밖에 없다? 네, 우리밖에 없다.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단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걸 협박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재산 내려오고 이런 식 있잖아요. 절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랑에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뚝정이가 아니고 알곡이었음을 정말 보여드려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몰래 10억을 모아놨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고요? 있을 수 없죠. 그죠? 제가 빌딩을 7층 빌딩을 내가 이번에 몰래 사가지고 이제 월세 받을 그거에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 교회 빚 100억이나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지금 주님 오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오시면 안 돼요. 가장 가로막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가 아니라고. 여러분,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게 하다, 이게 헬라어 언어적인 뭐냐면 임플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플란트는 어떻게 하죠? 여기다 심죠. 그러면 뽑고 싶으면 뽑아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이나 뭐죠? 이마나 오른손이죠. 그러면 뭐 왼손이나 엉덩이에다 받게 한다. 그러면 받으셔도 돼요. 아, 그때 받으라면 난 받을 거야. 근데 성경하고 정확하게 혹시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거를 상징적으로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상징적으로 봐요. 지금. 근데 행여나 여러분 1%라도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러시아나 막 이런 운동선수들 있죠. 군인들 다 어디다가 지금 박죠? 뒷마에다 박. 미용에 특별히 갈 좀 불편한 사람들 어디요? 오른손에다 받아요. 왼손에 받으는데 왜 성경대로 오른손에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지금 말하는 생채칩입니다. 예, 쌀알 크기만. 여러분 근데 그게 기여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지키며 똑바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예, 너무 이걸 갖고 이용해갖고 빨리 교회 안 믿는다. 여러분 이거 받으면 뭐 지옥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안 믿으면 원래 지옥이었죠.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낼 수 있는 그 뭐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짐승의 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수는 666이다 막 이랬는데 헬라어의 뭐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보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RFID 지금 이렇게 뭐죠? 고속도로 가면 한 번에 그냥 가죠. 앞으로 마트에서도 이만큼 싣고 다녀도 한 번에 지나가면 어떡해요? 계산 한꺼번에 되고 딱 여기서 계산 돼가지고 카드도 없는 시대. 그 시대가 곧 오게 될 거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게요. 네, 지켜보시게. 근데 이 RFID 기본 이 바코드 칩이 오류를 방지하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렇게 막는 666 바코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근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알아요. 이걸 매매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 GPS 장치도 한다. 노인들 노인들 환자들 치매 환자들 바로 조사해가지고 이게 바로 뜨면 바로 병원에서 찾아가게 한다. 이런 걸로 유혹을 할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한다. 정말 미안하게 이 그 디자인을 해놓은 이 생체칩의 이 그 앤더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중에 한 거야. 나중에 이거를 20년 동안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16장 2절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구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이랬어요. 근데 집어 넘어지니까 악한 그런 암이나 악한 전기가 몸 안에서 아주 치명적인 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통제력이 강력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 권충이죠. 권충이 다리가 몇 개죠? 6개. 6개를 1번 다리, 2번 다리, 3번 다리, 4번 다리, 5번 다리, 6번 다리까지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칩이 우리한테 딱 되면 건강 다 오케이, GPS 오케이, 계산 오케이, 매매 다 되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이 좋은 게 나중에 확 이들이 바뀌어가지고 야 지금부터 온 세계를 다스리신 이 저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사단한테 경배를 해. 안 하는 순간 너희 스위치 끈다. 알아서 해. 너희에게 고통을 줄 것이야. 손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럼 마지막 때는 그 시대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하는 급진적인 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급진적인 온건파는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환란의 때다, 예수님 믿고 박해받은 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그 경각심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공문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가 창세 전부터 어때요? 네, 마지막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 직전에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올 그 영혼들 있죠. 그 이렇게 6장 7장에서 보면 이렇게 인친자들 있죠. 그 인친자들에게 전해질 복음이 되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단의 세력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에 이르되 만일 지금부터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상징적이에요. 네, 말씀이 너무 상징적이신가요? 저는 너무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걸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자꾸 주님이 야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으면 너 끝장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징이다 하기에는 너무 성경을 좀 가볍게 보지 않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 모두 다 성경을 유황의식으로 보면 문제점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걸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식적으로 내가 싸움하다가 내 삶이 안 움직이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때 제껴지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참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이제 현실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내 자녀가 병원 가야 되는데 딱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받아야지 하는데 이러면 내 자식 좀 살리려고 받고 내 자식도 받고 일단은 살렸어요. 버려봤자 몇 년? 3년 반. 그리고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 가운데서 내 자식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십 년 동안 지하에서 생활하다가 도로공사하다가 이렇게 딱 밝혀졌잖아요. 아주 자녀가 먼저 이렇게 그 사형대 앞에 섰을 때 우니까 엄마 살려줘 하고 막 우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울지마 하나님 찬양해야지. 너랑 나랑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거야.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내가 교화돼서 내가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고 다니겠다 간증하고 다니겠다면 살 수 있어요. 그래봤자 3년 반이에요.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리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머리 굴리잖아요. 영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죠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구원 추수는 결국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직접 챙기세요. 챙겨서 너무 잘 익었어. 너 너무 고생했어. 너 끝까지 나 부인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산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악인의 머리입니다. 포도가 악인의 머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던 악인의 머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600 곱하기 192리터 이렇게 하니까 약 320톤 정도가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시고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전 인류의 구속사가 지금 12, 13,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아직 미련이 있으시거나 또 아쉬움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아 이게 오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내가 그러면 취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난 준비를 해 있어야 되고 예, 요한계시록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 무찌르시고 다 정리하시고 나와 결혼하시겠다.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해됨 없이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알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 때는 아우 나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빼고 싶은데 이거 칩 어떻게 빼줄 수 있나요? 그 사람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어때요? 말 안 되면 죽여.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완벽한 통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명심하면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주님 무서워서 내 말씀 지키고 살래요가 아니고 주님 날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놓으셨군요. 그 주님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